누가복음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87쪽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마리아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고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내 믿음으로 사는 이 고백을 사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도신경은 사탄 앞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냥 암송을 이건 1차적으로 하시고요. 이 내용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우선 귀신 들림을 구별할 때는 저는 사도신경을 진단기로 사용을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시켜 보면요. 귀신이 있으면 발악을 하고 사도신경을 따라 안 해요. 근데 악한 영이 없을 때는 따라 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따라하세요 하고 하면 따라해요. 그러면서 귀신들은 정체가 드러나고요. 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외우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사도신경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2시간을 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천지의 창조주. 이 믿음만 우리가 가지면, 그래서 이 믿음이 처음과 갈수록 커져가죠.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더 강해져가요. 처음부터 막 완성된 100%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간으로 했죠.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요.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됐다. 사람의 정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됐다.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거든요. 자, 요 사역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36절에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잉태를 합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를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이를 바 거룩하니는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안 그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조용히 뗄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일반적인 신화에 우리 박씨, 박헛것에 또 저런 데 보면 알에서 태어나고 전부 다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화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족장 혹은 우두머리를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각색한 것이라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끌어가는 이 파노라마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혹은 또 뭔가 좀 예수님을 특별하게 보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온 것.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이해를 다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예수님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니까 여자의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다. 정결한 여인이다 이 말이죠. 처녀 마리아다 이 말이죠.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아니한. 그래서 그곳에 태어나셨다.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행복해져요. 우리도 수많은 문제와 역경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테스트를 통과하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게 눈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정말 고달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고달픈 거예요.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되고 따르게 안 그러면 복도 못 받고 저주도 받고 죽어서 이렇게 되고 나쁜 곳에 가고 지옥에 가고. 종교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못하니까 위안을 받을 뿐이지 한편은 뭐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행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재성이 있으니까 그 고행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좀 용서받겠지.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대들을 믿고 오는 불교에만 해도 3000배. 얼마나 그 고행이에요. 힘들고. 근데 그들은 그걸 하면서 뭔가 사함을 받고 뭔가 나의 어떤 재앙과 부족함들을 맡기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 혹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율법으로만 따라간다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율법으로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불행해요? 아, 또 내가 왜 사랑할까? 아, 고달퍼. 사랑하는 여인 데려다 줘야 되고, 아, 내가 왜 일을 했을까? 이러는 사람 없어요. 데려다 주고, 이번에는 여자가 데려다 준다고. 밤새 왔다 갔다 해도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불행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은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왜 이뻐져요? 마음이 행복하거든. 그리고 생기가 돋거든. 그러니까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좀 자주 안 씻었나 봐요. 우리 형수가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삼촌 아무래도 애인이 생겼나 봐요 하더래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안 씻던 삼촌이 요즘은 자주 씻어요. 왜? 잘 보이려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고 생기가 돋고 옛날에 같으면 귀찮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힘든 일인데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고요, 믿음이 행복하고요, 봉사가 행복하고요, 헌신이 행복하고요, 헌금하는 게 즐겁고요. 왜 그래요?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비해주고 사주고 선물을 하고 이럴 때 이게 내가 고역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 이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나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실패하잖아. 그죠?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깨닫게 해주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동시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때로는 모든 걸 바쳐서라도 생명까지라도 주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메마른 뼈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메마른 뼈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식적인 율법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들 판단하는 데 쓴단 말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이익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탐욕과 세상 사랑이 가득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종교적인 것 같으나 실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중에 뭐예요? 화 있을진대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일이시다. 성령으로 하신 거다. 성부, 성자, 성령. 자, 잉태된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느라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하고 싸우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탄하고 쉽게 말하면 싸워야 되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에 이끌려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모든 삶. 40일 동안 밤낮 금식한 후에 죽이셨을 때 태어난 것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역을 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성령께서 하신 것. 선한 일을 하셨다 두루다니면서 무엇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 일반인들은 그냥 뭐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좋으니까 하고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도 있지만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이끄심.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이 모든 것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우리말로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자, 잉태 때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으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겨내시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남자의 여자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신성을. 그랬는데 신성은 사용을 안 하셔. 왜냐하면 사용하면 우리 인간이 아니거든. 인간만으로 오시려고 하면 남녀관계로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신성을 사용을 안 하시는 대신 성령의 능력이 신적 권능을, 성령님이 신이시니까 신적 권능을 행하게끔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과 함께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해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필요 있을 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담대함과 자유로움과 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약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만 생각해가 쉬워요.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전부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가 그런 흐름을 가다가 지금은 고쳤어요. 교리를. 처음에는 성령 받으면 방언해야 된다. 그래갖고 전부 다 이상한 소리만 내고 막 이러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고, 이리 되면 안 된다. 지금은 교리를 바꿨기 때문에 안 그래요.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과 같이 오순절에도 임하실 때도 있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이리 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가? 자, 마리아에게 성령, 오늘 이야기하기를 은혜 받은 자여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랬을 때 어디에 성경을 봐도 마리아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갖고 내가 임신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마리아는요 자연스럽게 그냥 임신된 거라. 성령이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해를 푸셔야 될 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제가 살아있잖아요. 힘이 있는 걸 어떻게 느껴요? 요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들 거 아니에요. 결과적인 거예요. 힘이 없고 제가 죽었다 하면, 시체락 하면 이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막 뭔가 막 천사가 와가지고 니 오늘 성령 받을 거다 이런 거 안 해도, 기도하다가 뭐 대굴대굴 굴고 이런 거 안 해도, 뭐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런 걸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자,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줄 아세요? 성령이 감동을 안 주는 지나가는 사람 불러놓고,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응?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정신 나갔나? 주님 영원히 사랑해요. 니나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은혜를 알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요, 내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께서 계셔. 그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을 좀 더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 피부적으로. 막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내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로는 어떤 데는 막 전율이 올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피부로 더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막 어찌할 수 없는 뭐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때로는 회개가 나올 때가 있고, 때로는 감사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니 찬양 부르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제정신이에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조금 더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더 세게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진짜 뭔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면 좀 좋은 것도 있지. 왜? 그런데 그거 했다고 해서 믿음이 정상으로 자라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은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많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밋밋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분을 사랑한다 하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그 아이들이 막 날마다 막 깨닫고 막 내가 뭔가 엄마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내가 어느 날 막 가슴에 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날마다 와가고 크면 클수록 꼬음이나 지르고 떼나 쓰고 이러지. 막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감동받는 거잖아. 사실은 별거 아닌 거 가져와도 막 내가 감동받는 거지. 걔들이 막 그 마음은 고맙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서로 두 분 마주 보세요. 눈을 딱 보고. 당신 자매님은, 형제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내가 주 성령을 보내주니 너희는 이제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공격하더라도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고백을 많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아성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는 게 좀 꼬여도 괜찮아요. 인생 꼬여가면서 사는 거 지금. 꼬여가면서 우리가 철도 들고요. 꼬여가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저는 잘 안 아파가지고 여러분 제가 몸이 이렇게 날렵하다 보니까요. 병이 침투를 못해요. 다 피해가. 그래서 저는 잘 안 아파요. 입원을 감기 때문에 빨리 나으려고 설교하는데 입원을 처음으로 그때 입원을 했는데 저는 잘 안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좀 많이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안 아프니까. 여러분, 많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들을 이해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슬픔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이 기도할 때 어느 정도 답답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좀 더 표현을 제가 그걸 하면 얼마나 쥐어짜서 기도했는지 실핏줄이 터져서 피부 밖으로 흘러내렸다 요 말이거든요. 그게 땀이 뚝뚝, 여러분 여름이니까 요즘 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실핏줄이 터졌는데 핏방울이 뭉쳐져 갖고 땀 흐르듯이 떨어졌다. 그 답답함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왜 인간의 육신.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시는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날 수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 1시간씩 했다고 치면 1시간 하고 오셔서 제자들 깨우고 또 1시간 하고 가셔서 그것도 깨우고 이제는 막 그냥 자라. 3번을 다시 말하면요 3시간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기도를 천사들이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답답함, 막막함. 여러분 벼랑 끝에 설 때가 있거든요. 없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저도 벼랑 끝에 서 보니까 주님이 그 답답한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함.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안 살아본 길을 갑니다. 미래가 두렵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힘이 없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 여러분, 우리는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부정한 여인이라서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는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처녀가 임신하는 걸 그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TV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전에 했어요. 요즘 보니까 잠깐 재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낭만 닥터 김사부. 그래서 무슨 낭만이에요. 그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의사가 본지 그 외상 환자들을 돌보는 이제 이런 그 시골에 강원도 저 시골 쪽에 있는 쪽에서 있는 병원에서 있는데 보니까 의사는 본질이 환자들이 생겼으면 그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본질이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의사도 의사를 하다 보면 의사로서 또 돈도 명예도 뭔가 직위도 이런 쪽으로 자연적으로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거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 서는 게 의사의 본질인데 이게 낭만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낭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낭만이, 옛날에는 뭐 낭만주의 철학을 배우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낭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희낙낙 이게 아니라
본질을 참 지키고 그 본질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낭만이에요. 낭만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낭만, 오늘 여기 마리아가 자기가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낭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감동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몇 가지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자,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기도. 섬기라. 섬기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라. 전도해라. 요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표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낭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예요? 20, 30년 전에. 얼마 안 되죠. 3, 40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일에 모이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모여들었답니다. 새벽 기도를 모이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에 때로는 교회에서 자면서 참여했다. 교회당이든 기도원이든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때는요, 이런 의자에도 안 앉았어요. 그냥 바닥에 그냥 앉았잖아요. 그래가 앞으로 땡기고 꽉꽉 찼으니까. 꽉꽉 찼으니까. 모여서 같이만 쭉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의 성장에는 이 뜨거웠던 기도의 낭만, 이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를 빼버리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걸 빼고 접근만 하려고 하니까 세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걸 존중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봉사와 섬김 때문에요. 모든 일의 1순위를 나의 직업은 두 번째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게 1번으로 삼고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봉사하는 게 주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주일 때문에 직장도 잘려도요, 저는 잘려도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고백들을 우리는 배웠고 우리 선배들은 행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낭만이지.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주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봉사할 뿐 아니라 봉사도요. 즐겁게.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 못해서 한다리. 헌금도 못해서 한다리.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짓는다 하면 참 어떤 분들은 전세금 빼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으로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의 표현으로 기도하러 모이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주님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낭만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었다.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리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요. 근데 우리 후배들은 불행할 거예요.
우리 때부터 영적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메말라와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땅에 보화를 쌓는데 기독교인들이 전념하고 있고, 교회 일은 항상 주님의 일은 두 번째로 밀리고, 내 일이 1번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우리는 영적인 낭만을 잃어버린 세대에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인택해 하시고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선배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날 모여서 꽉꽉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정말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헌금을 하고 내 인생을, 생명을 드리고 할 때 계산하지 맙시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요롭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 무거울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처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기도했더니 역사하셨더라 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뒤로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하시렵니까? 내 아들 뭐 이렇게 성공시켰어요? 이런 거 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주의 일은 없어요? 부끄러운 거. 그런 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갈급한 사랑의 고백들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주여 기쁜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잘랐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 이렇게 헌신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치료 안 하면 이 땅에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시와 찬양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에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바라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걸, 자기의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정말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두 눈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야 되는 아픔과 고통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요, 이 땅에서는 한쪽에는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도 공존을 합니다. 이 두 개 하나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눈물 나고 힘든 역경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낭만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것뿐 아니라 하늘의 복뿐 아니라 땅에서 자손대대로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낭만, 봉사의 영적인 낭만, 주여, 헌신의 영적인 낭만 다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